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도 성경을 한 번 정도는 통독하고 또 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성경과 가까워지려고 많이 애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의 세력과 또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각기 다른 해석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수많은 교파로 분열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것이죠. 19세기에 발생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오류나 역사적인 차이,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서 성경을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책으로 격화시키는 이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근본주의적인 성경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축자영감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자영감설은 성서는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고 보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상 성경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다 부정하고 다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자에 매여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숭배하는, 이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럼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 목사로서 성경의 무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갱신시키고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 속에 주님의 영감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무오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이 성경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꺾여진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합니다.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다.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2500여 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록되고 복사되어 온 것이 성경이에요. 계속 카피한 겁니다. 또 원성경을 끊임없이 필사해가지고 전승하고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말린 종이를 만들었죠. 식물을 말려서 바짝 펴놓고 그것을 말린 위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보관이 잘 쉽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기도 하고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상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이 히브리어는 특성상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언어입니다. 지금 뭐 점이 좌측 위쪽에 찍혔느냐, 뭐 아래쪽에 찍혔느냐, 가운데 찍혔느냐. 그 점에 따라 가지고 읽는 강도도 달라지고 의미도 약간씩 달라지고. 그래서 농담으로 파리가 성경을 써놨는데 그 위에 와가지고 똥을 딱 쏘고 가면은 그게 점이 찍힌 것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제 그런 농담들을 성경학자들이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정경, 이게 바른 성경이다 하는 이 정경을 골라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기독교는 보지 않는 성경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도마복음서도 있고 마리아복음서도 있고 외경을 읽어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외경도 읽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자적인 오류나 해석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다양한 방법으로 외우시는데 요즘은 대개라는 말 안 써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들어올 때 대개가 뭐냐면 따까이 해가지고 큰 가로 열고 이런 뜻입니다. 큰 가로 열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기 부분은 가로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큰 가로 열고 이런 뜻인데 이거를 그냥 해석해서 대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암송해 버린 거예요. 요즘 성경은 대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계속 성경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판, 개역 개정판, 표준 새번역판, 현대어판. 그러니까 다양한 현대인의 문법과 언어에 맞게 성경을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실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대 상황이나 연대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었다는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 자신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모세께서 돌아가시면서 죽었을까요? 모세가 죽으니 이렇게 적고선 돌아가셨을까요? 창세기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한 번은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장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높은 곳에서 몸을 곤두박질 쳐서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원성경,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무오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인간의 손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실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구원 계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과 이해 안에서 약간의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은 게 사실이지. 그가 뭐 목매달아 죽었는지 벼랑에서 몸을 던져 죽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창자는 어떻게 터져서 죽었을까? 가룟 유다의 무덤은 어디에 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다잖아요. 얘야,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무너뜨렸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물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요놈 봐라. 목사님 다시 물어보지. 장난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자꾸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이 아이가 당황돼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도 기가 막힌 목사님이 지나가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불렀대요.
부장 선생님 부르시고는, 아니 부장 선생님, 제가 이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는데 자꾸 울면서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 성경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당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심각한 표정을 짓고 대답을 한다니, 글쎄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이가 우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전쟁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물을 때 자꾸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을 붙잡는다. 이게 글씨가 왜 이렇게 작냐, 성경을 좀 교회에서 주려면 큰 걸로 주지, 이건 누가 보라고 이러는 걸 주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아무개 집사인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시냐, 그러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영으로 읽어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여러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면 기자라 해요.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쓴 책이고 자기가 그 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하죠? 딱 와서 제가 쓴 책입니다. 자기 이름을 탁 사인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자는 달라요. 기자는 주어진 상황과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경의 3분의 2,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썼다고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바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읽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요, 오래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한 장 읽다 보면 졸려서 잠이 와가지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뭘로 사용하냐면 수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루하기 때문에. 저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좋아하는데 이걸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한 번은 그냥 한 번 쭉 읽어봤고, 두 번째는 정독을 해서 읽었어요. 그 세 번째는 좀 심심할 때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3번 읽고 나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달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큐티로 대하는 말씀이 다르고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르고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이 베스트셀러,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으로 성경을 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읽으라.
성경을 자꾸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거 여러분 횟수 채운다고 큰 의미가 없어요.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지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만사를 가르쳐준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계획을 이곳에 담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 시험에 빠지거나 사이비 종교로 빠지거나 내 목적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로 성경을 쓰려고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카메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달달 외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늘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 죽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 그러는지 가서 만나보십시오.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보시라고 그러고서 탁 읽어보면 진짜 거기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 막.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막 지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유대인 같은 유대교인들 같이 막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막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다 안 먹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들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대가망신. 가정 무너지고 인생은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모여가지고 자살하는 모습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는 자식을 굶기고 때려 죽였습니다. 신문에 대소특필됐어요. 그들이 신봉했던 말씀이 뭡니까?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뭡니까?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방치하지 말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때려서 죽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읽다 보면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삭이 거기 제단에 딱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리실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아, 네가 오늘 보니까 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선 번제로 소록 타서 죽이는 거 보니까 내가 짜릿하구나.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훔치려 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오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에 매여서 주문을 외우듯이 읽으면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볼 뜻을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포장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향기로 드러나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지 않으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득이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주일에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서원하고 내가 주일에는 일을 안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업원을 두었어요.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왔다 하면은 꼭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성가셔 죽겠어. 그래서 귀찮아진 집사님이 아예 불신자들을 고용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 같죠. 주일을 범하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도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자기 대신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자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예배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식당에다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고용해 놓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밥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밥 해준 걸 먹고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기인데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번 돈으로 11조 아무리 많이 한다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셨고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셨고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죠. 우리 속에서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돼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